골로새서 3장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전체를 읽을 수 없어서 본문을 선택했지만 이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위의 것은 뭔가요? 위가 어디예요? 위가 천장? 이 천장을 더 뚫고 나가서 하늘, 태양계, 우주, 그 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어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머나먼 저 하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라고 하는 개념은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 위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가 진짜 위든지 아래든지 옆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위의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찾으라. 우리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말씀이 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의 뜻대로 살라는, 그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믿는 자들이, 소위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면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되는데, 그곳을 찾아
그곳에 있게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게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신앙과 사랑과는 별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위의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대답을 이건 못하시는 건 아니고 안 하시는 거죠. 예?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고 싶은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전혀 살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그분을 알고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고 행위고 삶이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때에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삶 따로는 이거는 죽은 믿음이란 믿음을 얘기하고는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다른 곳에 있다면 찾을 필요 없죠. 뭐. 거기 계세요. 나 여기서 이렇게 살게요. 내 생명이 있는 곳에서. 근데 우리가 꼭 그곳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다시 산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껍데기 같은 이 육신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살다가 잠시 살다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얻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풍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저촉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과 육신의 법에 저촉이 돼서 그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가운데서는 죄인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살인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법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해요. 아, 이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성도들이다.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고 은혜의 잣대로 재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허용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틀려요? 맞아요? 관심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50점짜리예요. 50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온 축복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우리 이웃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자, 보여주자, 보여주자. 이를 갈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처럼 받은 사람과 같이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네, 예상보다는 너무 약하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여기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성경의 패시지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일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은요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예? 어디서 나오죠? 또 다른 데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22절부터 이 9가지 열매가 나열이 되는데, 그 패시지는 바로 위에 있는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하고 9가지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뭘까요? 성령이 눈에 보여야 뭐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죠.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 살리심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너희들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라. 아멘. 이게 참 말이 쉽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오히려 싫은 사람,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는 것, acceptance.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을 못해요. 얘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내 이놈, 놈 다음에 그건 좀 너, 내 니은, 이런 게 누구의 가슴 속에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게 아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또 우리가 사업도 성공적으로, 직장도 잘 다니고, 또 뭐 대학 시험도 직장 시험도 잘 봐서 다 성공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지만 우리가 진짜 못해본 건 나에게 맞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준 것, 이거 못해봤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세상인들을 다 해봤지만 정말 진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못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합니까? 나에게 정말 가슴 사무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해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면 성령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은 거기다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이 턱이 나갈 정도로 입술을 깨물어도 할까 말까 한데 거기다가 사랑까지 하래. 사랑까지. 여러분, 인간의 용납과 용서는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용서했다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다 가짜예요. 대부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 곧 하나님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여러 구절에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용서는 기억에서부터 지워져 버려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평생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용서가 가짜예요. 진짜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뭘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것. 환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Christian's perfection. 우리 구원받은 상태, 그걸 Christian's per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에요. 저는 제게 잘못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한 말도 별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게 신앙에서 나오는 망각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것을 지워버리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까지 더하는,
여러분, 여기에 들어서면 말씀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외우실 필요도 없고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0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숫자만 봐도 투원이 앞뒤가 딱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뭐가 완성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전 평생 살면서 1989년 1년 내내 틀렸을 때마다 1988년 이렇게 쓰다 9년이지. 근데 이 2020년은 그냥 안 잊어버리게 쓸 때도 말할 때도 딱 2020년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주 균형이 딱 잡히는 해입니다. 앞뒤가 꼭 맞아떨어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활이 딱 맞아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사랑을 더하는 온전한 띠를 띠는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도달해야 되는 필수 단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만 번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외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도무지 모르실 테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아니고요. 심수봉이라는 가수죠. 아세요? 잘 아시죠? 제가 그 중에서도 심수봉 씨의 노래 중에서도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세요?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설명을 듣고 그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가사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짤막하게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중간 생략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가사를,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심수봉 씨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오늘 밤에는 주무시기 전에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그 노래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흐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삶에서 사랑의 꽃을 피울 때, 그때만이 우리는 내가
온 별나라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끝도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2020년 사랑의 해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향하여 너도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내어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띠를 매는 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해가 될지라도 주님이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